네,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의 차이와 일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 또 개개인에게 또 교회에 또 선교지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역은 대단한 사역이고 어떤 사역은 별 볼 일 없는 사역,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주님 앞에서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이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참 그러질 못하죠. 뭐든지 큰 게 좋고 커야 배울 것이 많고, 우리도 모르게 참 쏠림 현상이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저는 오랫동안 한 30여 년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또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할 것 같고, 또 저희 교회를 떠난 분들도 거의 100% 큰 교회를 다 갔거든요. 저는 또 마음이 또 기쁩니다. 그곳에서 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큰 교회에서 훈련 잘 받아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그것이 이렇게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왜냐하면 저는 저희 교단에 참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에 정말 목회자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을 받을 텐데, 그 힘이 나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같이 아파하곤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 사역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2장 6절 말씀,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여기서 우리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 유력하다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에게는 나와는 상관도 없고 또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다. 참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이렇게 제가 아가페 큰 글 성경에 그 밑에 부분은 제가 한 거거든요. 옛날에 준비했던 것이 서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예. 서신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혹시 잘못 해석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 12개 정도의 주석을 펼쳐놓고 말이죠, 대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마르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이 해설을 보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 저 유력한 자들을 누구로 해석하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로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전체 이 지금 문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유력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유력한 사람들을 만날 때 사사를 한 것은 이것도 표현이 조금 아쉬운데요. 여기에 유력한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뭐 베드로와 뭐 야고보 또 요한 사도들이죠. 그죠? 그 사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좀 만났다는 겁니다. 그죠? 6절에 보면 유력하던 이들 중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 여기서 유력한 이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바로 이런 유력한 자들 이들 중에 어떤 일인지 내게 상관이 없다. 참 이 말씀도 우리 해석하기 어렵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자신이 복음에 대한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도들을 무시하는 걸까요? 그들을 존경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뭐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또 복음을 누리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지고 또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가서 외국인이지만 그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아, 당신도 예수님 믿습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런 유력한 그 사도들이 내게 상관이 없다.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 나는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정말 기둥같이 쓰임 받는 거 바울도 인정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내가 복음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계시를 나에게 알려준 것이다. 아주 고집스럽게 말이죠. 뭐 누구 앞에서도 복음 문제에 있어서는 굴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도들에게서도 배워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내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뭐 그냥 대단한 분이고 뭐 대단한 위치에 있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이 볼 때 저분 대단하다. 물론 우리 그분이 갖고 있는 귀한 은사나 그런 또 쓰임 받는 거 우리 귀하게 여겨야 되죠. 그러나 그분과 비교하면서 나는 뭔가 나는 아무 소용이 없네. 뭐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섬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신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거기에 걸맞게 쓰임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각자 다릅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정말 준비를 잘 하시고 그 이렇게 PPT로
뭐 화성 문제, 또 생명의 어떤 또 구약에 오래 살았던 그런 사람들 쭉 설명하는데요. 열정적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보니까 야, 난 그 슬라이드 하나도 설명 못하겠다. 과학적인 지식, 뭐 역사적인 거 그걸 동원해서 말이죠. 설명하는데 나는 한 슬라이드 못하겠다. 근데 우리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냥 액션 쓰면서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는데 저는 그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장로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권사님께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모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쓰임받는 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많든 적든 그 부분은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뭔가 좀 열등의식이라 뭐 그런 좀 왜소하게 느끼고 이런 게 없습니다. 물론 고난도 많이 당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왜 그랬을까요? 우리 6절 하반절에 보면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데 뭐 그분들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해라 훈수도 뜨고 말이죠 이거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뭐 그런 어떤 도움 받은 것도 없다는 거죠. 물론 바울이 뭐 도움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복음에서 문제만큼은 자기가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부분에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더하고 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는 말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주로. 물론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이방인들이 복음 전했지만 주 대상은 할례자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맡겨주셨거든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거나 이방인을 복음 사역을 하거나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높고 낮은 게 없다는 거죠. 대단하고 뭐 초라한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정말 장장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 그들이 지도하고 참 그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그 교회. 그러나 이 바울이 선교하던 그 교회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냥 그러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뭐 제대로 그냥 사이가 힘든 상황 아닙니까? 나는 언제 저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가보나, 나도 베드로 밑에서 어떻게 한번 사역을 한번 해보나, 뭐 이런 바람 바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라는 사역을 맡겨주시고 역사하셨던 그분이 나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골교회든 개척교회든 많이 모인 교회든 적게 모인 교회든 선교지든 관계없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작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목사님이 연세 드신 80 넘은 분이 이제 소천하셨는데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참 허전함을, 그분의 그 참 빈자리가 참 마음이 허전하다고. 뭐 그 교회는 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뭐 그런 그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하시는 게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니까 주님 부르실 때 그 의식이 흐려질 때에 찬송 부르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라고 그냥 찬양을 외우시게 하는, 그래서 떠날 때 찬양 부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 간증하시는. 참 그분 공부도 많이 하고 심지어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아버님 공부도 잘하시고 영향도 있는데 왜 저렇게 목회하시나, 막 거기 상처를 받아서 빗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참 그 마음 아파했는지.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분들 향해서 나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도 하지만 부르신 그 교회에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왜 쓰임받는 데는 부르신 그곳에서 쓰임받지 아니하고 가고 싶은 그곳에만 쓰임받기 원합니까?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주님이 나를 필요하신 그곳에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도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임을 이제 이야기하고 세 분의 교회 대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와서 저를 붙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유학 가서 학위 받고 들어오면 참 큰 교회에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들 눈물 때문에 그들의 눈물이 내가 여기 있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오늘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는 지금까지 있는데 그분들 다 떠나더라고요. 뭐 제게도 가고 싶은 교회, 부른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사역을 마치기 원합니다. 비록 뭐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참 바울은 정말 이 주님의 사역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분들 그를 존경하고 또 아낍니다. 정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세 사람이 참 바울이 주님을 만났는데 복음을 체험했는데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참 알아주는, 참 복음 안에서 받은 은혜를 알아주는. 여기 보면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받은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내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바울은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까봐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내가 받은 은혜에다가 초점 맞추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게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큽니다.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 은혜를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서로 알아주는, 주님께서 참 아무개에게 은혜 주셨구나. 정말 귀하다. 그것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 깊이를 아는 그런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한 분 한 분들 정말 우리가 존경 여기 되는데, 바울은 먼저 계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고난을 통해서 다양한 체험을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체험이 없으면 문제가 있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주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이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또 그러면서도 믿음의 지도자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는, 여기서 이제 기둥같이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 3명이 바울과 친교의 악수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하는, 함께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동력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이게 참 중요하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은 유대인에게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일지점이 있죠.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구약 성경도 그렇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또 레위인들, 그들을 특별히 이렇게 돌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나 사학가들이나 지도자들은 정말 이런 연약한 자들, 스스로 서기 힘든 분들, 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음 전파의 주요한 대상이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바울 일행은 이제 이 새 사도들이 헤어지면서 특별히 복음 사역하면서 가난한 자들 특별히 잘 이렇게 부탁한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바울은 우리는 처음부터 힘써 행해왔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에서는 구제를 강조하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들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이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를 통해서 구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 사명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와 구제입니다. 우리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하는 그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또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 우리가 돕고 또 격려하는 그 일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힘쓰기를 소원합니다. 각자 맡겨진 사역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치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은 일치합니다. 아무쪼록 참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묵묵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몸된 교회들과 또 일꾼들과 모든 분들이 내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동력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